우리가 세상에 많은 싸움이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 속에 얼만큼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실제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이런 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공격이고 나를 미혹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견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간증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귀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가운데 꼭 안 빠지는 게 뭐냐면 그동안 속아 살았습니다. 그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그거를 모르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깨닫고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속았구나. 근데 이 속았다는 말이 참 우리 현대인들이 다 교양과 지식과 배움이 있는 분들인데 이 속았다는 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은 말 같지만은 은혜 받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 속았습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 열려서 그러거든요. 눈이 열려져서. 그리고 영의 세계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여기 다 지금 건강하게 앉아 계시지만은 만약에 저기 이제 우리가 서울대병원 차가 와가지고 서울대병원에 다 가가지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막 CT도 찍고 MRI도 찍고 막 검사했다고 보세요. 피 검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통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특별히 이상이 없고 건강이 좋은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막 CT 찍고 MRI 찍고 막 초음파고 피검사하고 그러고 해서 검사 결과를 받아보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검사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나가는 그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은 알게 모르게 그냥 이런 것도 속았고 저런 것도 속았고 저런 것도 악한 얘기에 속은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억울하고 분합니다. 억울하고 분해요. 우리가 이 속을 때 참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제일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게 속는 거거든요. 속는 거. 또 우리 스스로 사기를 당한다든지 깜빡 그냥 속아서 그냥 망신을 당한다든지 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든지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그렇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런 악한 영의 미혹과 방해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영적 싸움의 실상들이 우리가 점점 더 발견되고 깨달아져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세상 싸움은 조금 손해보는 것으로 그냥 끝나잖아요. 손해보고 피해 조금 보고 끝나는데 이 영적 싸움은 그렇지 않잖아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 이간시키고 사람들과 이간시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믿음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론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 마귀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뭐냐면 이 멸망의 길, 영원한 지옥의 길로 끌고 가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 의식이 분명합니다. 마귀는. 그리고 이 목적 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장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 방법. 어떻게 속이고 협박하고 기만하고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게 악한 영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단 중에 그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신천지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집단이니까 신천지 전도하는 거 보세요. 신천지 전도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를 그냥 전도할 때 거짓말하는 건 죄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 그 전도 모략이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모략. 전도할 때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는 그거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신천지로 끌어와라 이거예요. 왜? 신천지만 구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전부 거짓말. 전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 쭉 지켜봤는데 내가 옆집 사는데 당신 내가 쭉 지켜봤는데 그리고 내가 당신 위해서 이렇게 당신 알게 모르게 내가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꿈속에 당신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당신이 굉장히 지금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 힘들어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솔깃하잖아요, 마음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꿈에 나를 봤어? 내 꿈에 나를 봤는데 내가 힘들어? 다시 힘든데 진짜. 내가 힘들었는데 당신 내가 계속 힘들어서 내가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든 이유를 알게 해주시더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힘든 걸 해결할지를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더라. 당신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다더라.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렇고 믿음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꿈 얘기 자기 기도한 얘기 그런 거를 싹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싹 이렇게 솔깃하게 만들고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또 누가 자기 기도했다 그러고 꿈속에서 보고 응답받았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이게 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다 속임수거든요. 다 속임수예요. 마귀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 이런 거를 전혀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께 또 멀어지게 하는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은 얼마나 참 중요한 싸움입니까? 그죠? 우리께서 영적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축복. 네. 오늘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 자, 마귀의 간계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간계. 그러니까 이거는 속임수인데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자인데 이거는 보통 속임수가 아니고 아주 간사스럽고 간교하고 아주 교활하고 사람이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의 그런 고단수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 그랬잖아요. 마귀의 간계. 그러니 마귀의 이 고단수의 속임수를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생활해가지고 이게
이게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다못해 보이스피싱 하나 이렇게 와도, 우리가 깜빡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통장에 돈 쳐져가지고 막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유혹은 정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주 맞춤 전략이라 할까요? 맞춤 전략? 우리 안성맞춤 그러잖아요. 맞춤 전략. 그 사람에게 아주 100% 맞는 그 전략. 속임 전략.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속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 참 이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무장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 마귀. 뭐 마귀가 무슨 뭐 나를 괴롭혀? 난 마귀에 안 속아. 내가 누군데? 사람들은 되게 그러더라고요. 누가 사기당했다, 뭐 옆에 있으면, 야, 그 사람 왜 이렇게 무식하고 미련해? 아니, 무슨 사기를 당해, 요즘에. 사기를 막. 그러면서, 나는 절대 상해하게 안 한다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 자기는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도 자칫하면 우리가 그렇게 뭐랄까요? 좀 너무 방심하는, 그죠? 방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의 관계, 그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치가 않잖아요. 근데 마귀는 관계를 가지고 우리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라. 늘 무장하라.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 그래서 오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진리로 무장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광야에서 이 마귀를 물리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승리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마귀의 이 유혹과 벽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자, 우리가 예수님 보면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이제 굉장히 이제 줄이고 힘들 때입니다. 그때 마귀가 싹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3가지를 유혹을 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음식의 유혹, 먹는 유혹을 했습니다. 먹는 유혹. 예수님이 40일 금식해가지고 금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단식을 하셨어요. 단식.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드시겠습니까? 그때 뱀이 와가지고 그 당시 유대 광야는 막 거의 돌밭이잖아요. 돌밭. 마귀 와가지고 이 돌덩이가 변화에 대해서 떡이 되게 하라. 예수요,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느냐? 왜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냐?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서 이 돌이 떡이 돼서 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물질의 유혹이에요. 물질의 유혹. 물질.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이 마귀가 이제 또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말씀. 뛰어내리라. 시편 91편에 보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손을 받들어서 이렇게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냐. 천사가. 그러니 당신이 성전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천사가 탁 받아서 하나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라고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무슨 시험이냐면은 명예의 시험이에요. 명예의 시험.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확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누굴까? 얼마나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막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건 명예에 대한 시험이에요. 명예. 명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이제 산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저 산 밑에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당신에게 다 줄 것이다. 그 세상 영광으로 유혹한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혹한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유혹, 두 번째는 명예의 유혹, 세 번째는 세상 영광의 유혹. 이것이 예수님께 한 유혹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세 가지로. 그럼 우리가 너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물질 원한단 말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 다 돈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때문에 물질 가다 보면 이게 시험 들고 우리 범죄하고 믿음에 떠나게 되는 거죠. 물질에 대한 유혹, 명예. 얼마나 사람들이 명예를 좋아합니까? 명예. 사람들 명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먹고 살만하고 돈 좀 벌어놓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합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나가잖아요. 왜? 명예를 얻겠어. 명예요. 먹고 살 만큼 해도 그것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또 명예를 막 갖고 싶으면 명예요. 뭐 그런 대단한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그냥 소소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늘 누가 나를 좀 이렇게 높여주기 원하고 누가 칭찬해주기 원하고 누가 알아주기 원하고 누가 칭찬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뭐 별것 아닌데도 오늘 옷이 그냥 아주 멋있습니다. 머리 모양이 카트를 잘했습니다. 그냥 신발이 멋집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인정해 칭찬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명예 욕구.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마귀가 타고 들어올 때 우리가 참 거부하기 힘든 거예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세상의 영광. 영광을 얻고 싶은 거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막 하나님께 영광 그래도 우리 또 한편으로는 내가 또 영광 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막 드러나고 싶잖아요. 내가 무슨 일 했는데 내가 열심히 그냥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막 아무도 안 알아줘. 나중에 다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럼 우리가 때로 그것 때문에 또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럴 때가 있고 그 나중에 또 알아주면 또 그렇게 또 마음이 또 풀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시험을 했는데 참 이기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그냥 단번에 분별하고 단번에 물리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금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시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100%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지금 이 금식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바라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구원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전적으로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배가 고프고 힘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즉시로 분별하고 즉시로 물리치고 즉시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의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도 깨닫고 배우고 우리도 승리해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리한 그 모습을 과정을 쭉 보면은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께 물질의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의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영광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럼 이 유혹은 결국 무슨 유혹이냐? 종합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 만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 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오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 근데 마귀는 지금 가진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왜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굶주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합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막 굉장히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그냥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가려고 그럽니까? 그냥 성전에서 한번 확 뛰어내리면은 막 기적이 났다고 사람들이 막 다 모여들고 그럴 텐데. 그리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은 세상 영광을 다 얻게 되는데. 그게 결국 이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아주 단수가 높잖아요. 겉으로는 막 세상적으로 잘해주는 것 같아요. 물질의 축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세상 영광도 주고, 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딱 간파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사명의식이 분명하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마귀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뭐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이 하는데 결국은 이거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거구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냐고 그냥 처음부터 영광의 길을 걸어가도록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이거를 다 분별한 거예요. 그 분별하고 그리고는 즉시로 물리친 것입니다. 즉시로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분별이 돼야 되죠. 막 물질로 우리를 생활할 때 우리가 다 생활이 그러거든요. 생활이. 마귀는 물질. 우리가 물질을 좋아하니까. 막 돈 버는 일에 또 물질이 많이 생기는 일에 그런 쪽으로 막 우리는 이렇게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따라가다 보면은 기도 생활도 느슨해지게 되고 예배 생활도 느슨해지게 되고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도 느슨해지고 그런데도 막 잘 되는 거야. 막 물질이 돈이 벌어지고 잘 되고 그럼 우리는 돈을 우리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니까 그냥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뭐 내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이거 그냥
돈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 예수님이 그 분별을 딱 한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물질 그러니까 물질만 본 게 아니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할 수 있죠.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죠. 먹을 수 있지요. 그러나 마귀의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있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죠. 예수님 못 내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마귀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의도를 꺾기 위해서, 그죠? 할 수 있지만 그냥 분별을 하고 그대로 그냥 대적해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이 분별은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귀의 관계입니다. 내가 무슨 마귀에게서가? 무슨 내가 얼마나 철저하고, 내가 꼼꼼하고, 얼마나 내가 정확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속여?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마귀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가 아무리 배움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륜이 많다 할지라도 내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전신갑주가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지만이 이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질로 미혹해오지요. 명예로 미혹해오지요. 세상 영광으로 미혹해오지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느냐고요. 또 분별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그게 좋으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만이 분별이 되는 것이지, 말씀으로 무장을 안 하고, 무슨 말씀 다 성경에 써있는 글씨고, 말씀을 자꾸 무장하라 그래요. 말씀 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있고, 나도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자꾸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래. 말씀 나 다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무장해 보면은, 말씀으로 무장해 보면 분별이 됩니다. 아멘? 네. 제가 감사한 것은, 특별히 에베소 6장 말씀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11절, 12절 말씀, 마귀의 관계. 이 말씀, 이 말씀에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또 12절에 있는 말씀,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이다.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무슨 사건과 문제가 생겼다. 내 싸움의 상대는 악한 영이니까 이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뭔가 수작을 부리겠구나. 먼저 경계를 해버려요. 왜? 성경이 가르쳐줬잖아요. 너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야. 환경도 아니야.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야. 악한 영이 어떠한 틈만 보이면, 어떠한 기회만 주어지면 너를 넘어지게 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존재가 악한 영이야. 이 12절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든지, 무슨 사건이 있다든지, 무슨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생긴다. 그럼 먼저 딱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때 마귀는 그냥 지나가지 않겠구나. 뭐가 방앗간 그냥 안 지나간다 그랬죠? 참새. 제가 몰라서 그래요. 참새가 방앗간 그냥 안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냥, 왜? 방앗간은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모기가 이렇게 많은데. 하늘에도 물고 가야죠.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떠한 지금 상황이 생겼어요. 사건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진짜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때가 유혹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가 되면 벌써 이 마음속에, 마귀가 하여간 뭔가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게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니까 이게 휘말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휘말리는 것은요, 뭐 큰 걸로 휘말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정으로, 생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울컥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죠? 막 그러거든. 그런데 상황과 여건과 일과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 영적 싸움, 악한 영, 싸움의 상대, 이것이 또 나를 틈을 타고 내 마음을 흔들겠구나. 이런 그 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미리 이거를 딱 경계하는 마음, 이 마음이 생겨지면서 휘말리지 않게 되고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영적 싸움의 실제를 느끼게 되고,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영적으로 싸우면서 이김을 쟁취하고 사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이 제 안에 명확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생활이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못했어요. 항상 그냥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다가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한참 지나서 아이고 하나님, 또 내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하나님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그냥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제 안에서 딱 이렇게 역사가 되니까 이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니고 사후 약방문,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소 잃기 전에 대비하는 그게 이제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10년도 들어서 계속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은혜가 나름대로 되겠지만은 저도 이 말씀으로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그 바로 이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할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영의 양식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 영이 삽니다. 우리 영이 생명이거든요. 영이 살아요. 영이. 왜?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살잖아요. 힘있게. 우리 영의 양식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별로 잘 안 먹잖아요. 음식 먹는 것만큼. 근데 우리는 영의 양식을 안 먹는데도 뭐 안 먹어도 뭐 사는데 별 지장이 없네 이러고 이제 살잖아요. 뭐 하루 뭐 말씀 안 읽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안 읽었더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 막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주 정말 대단한 분이죠. 영이 깨어있는 분이죠. 우리는 말씀 하루 안 읽어도 뭐 이틀 안 읽어도 뭐 일주일 안 읽어도 뭐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니까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하고, 못 먹어가지고 그냥 허약하고, 못 먹어가지고 병들고, 못 먹어가지고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감각이 이제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이 감각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뒤에 머리 이렇게 막 당겨도 모르고 옷 이렇게 잠깐 당겨도 모르고 모르는 거거든요. 몰라요. 감각을. 그러니까 마귀가 막 들어갔다 나갔다 뭐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냥 온갖 쓸데없는 것들 막 넣고 막 그렇게 해도 휘저어도 우리가 영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힘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몸이 건강해져야 감각도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응? 먹어야지. 안 먹고 어떻게? 먹어야 건강해지고 영이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을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먹고 싶어도 먹고 먹기 싫어도 먹고. 왜?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러면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회복이 되고, 강건해지니까 영의 기능이 살아나고, 영의 기능이 살아나니까 영의 감각이 살아나고. 아멘. 이 영은 이 우리 육체의 모습과 이게 유사합니다. 예. 영도 보이지 않지만 영의 귀가 있고, 영의 눈이 있고, 영의 코가 있고, 영적인 감각기관이잖아요. 그 영이 살아나야 모든 감각기관이 살아나서 느끼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아멘. 그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언제 먹든 제일 좋을 때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의 양식. 아침마다 영이. 그러면은 내 안에 영이 힘을 얻고, 영이 살아나고, 영의 감각과 영의 기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와 대적하고 싸울 때 말씀으로 승리했거든요. 아멘.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게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대로 그냥 대적하잖아요. 그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들어주니까 예수님 그때 기록되었을 때, 또 그러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간파잖아, 간파. 그냥 뛰어내리는 게 단순한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명예를 얻어.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그 의도를 간파하잖아요. 그 의도. 그 예수님은 신명기 그 6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6장 말씀. 그거를 다 암송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분별하잖아요. 또 마귀가 산꼭대기에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세상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 6장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암송하고 선포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신명기 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분별이 중요하잖아요. 분별. 물질로, 명예로, 세상 영광으로 끊임없이 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분별이 돼야지만 이기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말씀으로 분별이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 영의 양식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자꾸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영이 강건해져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강건해지고 생각도 강건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도 강건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의 중요성은 사실은 누가 제일 잘 알아냐면은 마귀가 제일 잘합니다. 마귀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19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이게 마귀잖아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한순간 있으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에 담지 못하도록, 마음에 심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왜? 말씀만 뺏으면은 우리는 뭐 영적으로, 말씀을 다 빼앗기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망이죠, 사망. 영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시들시들해지고 연약해지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 들을 때도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 마귀는 막 어떻게 해서라도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냥 뺏어가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냥 딴 생각 자꾸 하게 하고, 그냥 뭐 집에 혹시 오늘 가스불 틀고 왔나? 문은 제대로 잠궈놨나? 누가 오늘 온다 그랬는데 또 예배 시간에 오는 거 아닌가? 막 전화, 누가 한다 그랬는데, 언제 전화 오나? 막 온갖 걸 가지고 막 우리를 이렇게 생각을 분산시키거든요, 분산. 왜?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듣지.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도록.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서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이제 일주일을 시작해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드리고 와서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말씀이 팍 심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거잖아요. 은혜 받은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잖아요. 그게 마귀는 막 그 말씀을 막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참 제가 어렸을 때 그 약 먹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또 약을 참 많이 드시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약 먹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알약 같은 거 먹고 이럴 때.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못 먹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먹여줘요. 그 하도 못 먹으니까, 야, 입 벌려! 그리고 이제 알약 딱 넣고, 야, 물 먹고, 이제 물 넣었으니까 생켜! 그래, 생겨야 되는데 막 그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생키려고 그러는데도 안 넘어가요, 그 알약이. 안 넘어가. 그 아버지가 막 이 목을 딱 잡아서, 목을 막 이렇게 막 누르면, 야, 빨리 생켜! 내려가. 생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한테 막 실갱이 하다 이제 약을 생겼어요. 생겼는데 아버지가 막 목을 막 주무르니까, 받으셔가지고 이 알약을 하나 생겼는데, 여기를 막 만지는 바람에 이게 막 기침이 나와가지고 양이 또 막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막 먹다가 튀어나오다가 약 먹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 그 말하자면 이 마귀가요 얼마나 말씀을 막 먹지 못하도록 뺏어가려고 그러는지, 우리가 막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딱 물었어요. 물어서 이제 먹어서 이제 생기려고 그래. 생기려고. 막 생기려고 근데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목구멍에 너무 그런 것까지도 막 끄집어내려고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막 그거 막 다시 끄집어내려고. 그러니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알게 모르게 방해 공작을 많이 하겠습니까? 방해 공작.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뭔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분산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악한 영의 공격인 줄 알고, 우리가 대적하고 예시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막 우리가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막 우리 영적으로 싸우면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로 승리하자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으로 승리하고, 예배 받은 그 은혜로 승리하고. 전투입니다. 이게 영적 보이지 않는 전투.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대적했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귀를 쫓아내는데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거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이거 막 머리를 막 머리가 복잡하다고 머리를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한다고 나가겠어요? 막 몸을 막 꽂아붙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나가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했던 모습처럼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말씀들은 막 암송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에베소 6장 12절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 이 말씀 선포하면서 내 상대는 마귀구나. 이걸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때마다 요놈이 나를 미혹하겠구나. 먼저 대비를 하고 경계를 하고 그러면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도 이 세 번째 그 심판 때는 이 유혹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리치고 사탄을 또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세상의 싸움에서도 승리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우리 사업장 직장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모든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시간은 다 중요한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우리의 은혜 받는 절정의 시간이죠. 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도 다시는 속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패배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속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까는 심하게 미혹받아 하나님 끌려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분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말씀으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지혜로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내 경륜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이 약한 원심하게 의도를 간파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악한 영의 그 의도가 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을 축복하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고 우리에게 세상 영광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검은 아버지의 의도가 있음을 아버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정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도 위험스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형사재판도 진행됩니다. 우리 모든 재판관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법과 원칙에 의해서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나라가 정말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나라가 심히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니 이 나라가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악한 무리들의 손에 다 들어가 있고 이 나라의 권력기관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아버지들의 손아귀에 이미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비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한 것,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이 아버지 복된 체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영적인 풍요, 물질의 풍요, 경제의 풍요,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모든 풍요들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형사재판하는 우리 모든 법관들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헌법재판소의 8명의 아버지 판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는 속지 아니하고 악한 원수마귀의 그 계계가 아버지 분별되게 하사 대적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했사오니 내 지식과 내 명철을 믿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